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군대에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 군대에 가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도 그렇지만 전시의 명령은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군인들로 하여금, 휴가를 간 군인도 복귀 명령을 내리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는 자기 소속 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있는 사람들도 명령이 하달이 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군장을 딱 꾸리고 그리고 연병장에 집합을 해요. 그리고 따르는 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시에는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는 것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왜 섬겨야 되느냐? 왜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먹고 살지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요, 그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요, 그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아요. 그러면 그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어미소는 송아지의 그 젖은 털을 혀로 핥아줘요. 그리고 그 털이 마를 때쯤 되면 이 송아지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서 어미젖을 빨면서 삽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부모들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엄마가 탯줄을 잘라주고 그 젖은 부분을 말려주면 그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먹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이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서는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아이는 호흡하는 거하고 우는 거밖에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돌봄이 있어야 되느냐? 부모님의 돌봄 속에. 그것도 1년, 2년 그것 아니에요.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그를 돌보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죽어요. 여러분, 요즘 세간에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자녀 아이를 놔두고 나중에 보니까 자녀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를 놔두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와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 어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이는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키운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내 스스로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아이를 키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이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제공하느냐? 부모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쓰는 돈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억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뭘 받았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아무리 못 받았어도 2억에서 3억의 돈을 우리가 성장하는 데 부모가 사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뭘 해주셨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건 명령이고, 또한 우리는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왜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섬겨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모를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데 돈 싸들고 와서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좋은 음식만 사가지고 와야 섬길 수 있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부모의 즐거움은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기뻐요, 즐거워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실해야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삶 속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것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을 싸들고 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섬기는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요.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 가운데 다 좋은 부모만 있나요? 여러분, 저도 뉴스에서 본 거요, 꽤 오래된 건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라 그래도 다행인 게, 엄마와 딸이, 엄마는 망을 보고 딸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놓다가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걸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순종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부모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섬겨야 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그 홀 어머니와 아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이 지극한 효자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어떻게 홀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가, 그 집에 몰래 가가지고 봤더니요, 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연세 많으신 어른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아들이 딱 오니까 그 아들을 마루에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더니 대야의 물을,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오더니 그 물을 가지고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생각 속에 저게 무슨 효도냐, 저런 못된 아들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베푸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가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효도 중에 또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갔을 때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있거든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면 잘 들어드리는 게 효도예요.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저희 어머님 그곳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와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목요일 날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상황이요.
저희 처갓집 거기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찾아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주 잘 드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망고를 좋아하세요. 그거는 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오물오물하면 드시는데 이게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망고 한 박스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세요. 그거 안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것을 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서 누워서 생활을 하시니까는요, 그 어머니 홀로 누워 계신 침대, 1인용 침대 옆에 엄마 조금 가요. 그리고 거기서 누워요. 그러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함께 있는 그걸 그냥 좋아하세요. 그러면 같이 셀카도 찍어서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아침에 일찍 금요일은 여기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오는 거요. 그러면 오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꼭 마중을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서는 등을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목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요. 굉장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이야기하세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벗어나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배운 게 없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부모 섬기는 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효도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당연히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냐고 하면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게 준 땅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땅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생명을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섬기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이 땅에서 땅을 얻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가르쳐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이것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나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복이 되고 또한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르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 큰 화를 당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들을 빼돌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은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가 죽어요. 그리고 이 비보의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너무 놀래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 여러분, 이것이 불효자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잘한다, 좋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받았으니까 갚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방법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뭘 좋아하시나?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것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서라도 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되시고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